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2장입니다. 에스겔서 12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모든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2장 12장부터 24장까지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지금 이 바벨론 갈대아 지역에 있는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그 모든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자라고 하는 이 나비라고 하는 뜻의 의미 중에 한 가지가 멀리 있는 것을 내다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올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증인이죠. 증언하는 거예요. 본대로 말해야 되니까. 그 예언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여주신 대로 말하라. 근데 사실 이 본대로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무 끔찍한 일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이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24장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금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니거든요. 586년 주전 586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시드기야 왕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남아있는 일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어떤 엄마가 사춘기에 있는 아들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얘 귀 좀 조사 좀 해달라고. 왜 그러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고. 아무리 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생님은 또 검사를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비인후과적으로는 이상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춘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봤으면 좋은데 왜 본 것도 봐도 안 본 것처럼, 들어도 안 들은 것처럼, 사춘기 중2병 든 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하는가? 이게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그 전체적인 주제예요. 왜 보고도 안 본 것처럼, 들어도 안 들은 것처럼 하느냐? 안 들린단 말이에요. 보면 알 수 있는데, 근데 못 본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3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한 가지 사명을 하나 맡깁니다. 전쟁터에서 끌려가는 포로처럼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다시 시작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앞에서 상처가 있지 않았습니까? 소뚜껑 보고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분명히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지금 에스겔과 그 무리들은 지금 바벨론에 와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보고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뭐 거기 전달될 리가 없죠. 그래서 포로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발가벗겨서 꽁꽁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모습으로 에스겔이 연출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 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낮에는 짐을 내놓고 저녁에는 끌려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겨라. 성벽을 뚫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고요. 아마 예언자 노릇하기도 쉬운 게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시대 때 있었으면 이거 다 해야지 됐는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뭐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눕고 뭐 3년 동안 안 누워가지고서는 뭐 어떻게 누워서 떡을 먹고 그러라는데 야, 이거 참 어렵겠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이 에스겔에게 고난의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에스겔은 또 그 말씀 그대로 6절 7절에 준행을 해서 순종을 해서 그대로 행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처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9절을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전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끌려가는 행구를 옮기는 듯한 행동.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시고 있느냐? 10절에 보면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여기 이제 특이점은 이스라엘 왕 누구냐?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상징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주 독특한 사람. 이 왕들은 사실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권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의와 진리로 모범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던 대표적인 왕,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결과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 하나님은 사명을 맡은 자가 그 임무를 소홀히 할 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됨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없어져 버리는, 상실해 버리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더 나아가서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17절부터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루살렘에 무엇이 임하느냐? 기근이 임한다. 18절 시작.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여러분 그냥 음식을 먹을 때도 하고 떨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게 기근이 임할 것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이다.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왕도 탈선했지만, 왕도 타락했지만 그 모든 지역의 주민들도 물질의 축복에 눈이 뒤집어진 건 당연한 거,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거는 정말 이루어질까? 아직 멀었어. 뭐 그런 속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런 속담을 통해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안 좋은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이 무슨 핵미사일을 쏘고 그래도 일본에서는 난리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끄떡도 없죠. 그랬나? 뉴스 보고 알아요.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예, 그 흔한 공습 경보도 하나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 그게 만약에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걔네들 또 그러다 말겠지. 이런 말이 없어질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멀었어. 그 계시가 이루어지려면 아니라는 거예요. 곧 이루어진다. 앞으로 예언하는 가운데 아마 대략 그 기간이 한 5년, 6년 그 안쪽에 에스겔이 말씀하신 다음부터 시작해서 한 5년 안쪽으로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 참 답답한 거는 에스겔의 눈에는 보여요. 그 앞날이.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장기도 구경할 때는 1, 2급이 더 높아진다고 그러죠. 남의 판을 볼 때는 길이 다 보입니다. 내 판으로 내가 전쟁을 하고 내가 장기를 둘 때는 가는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꼭 뭐 하냐면 훈수를 두지 않습니까? 보이니까 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길을 보지는 못해요. 어떻게 멸망할 건지. 근데 에스겔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보고도 못 본 척처럼 들어도 듣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삶이 되지 않아야 하지 된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는 사람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대로 더디지 않고 바로 임하게 되는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더불어서 거짓 예언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기분 좋게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열풍이 부는 게 뭐냐면 상한 감정의 치유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좀 위로의 말씀을 좀 주세요. 그런데 이 상한 감정의 치유, 상처 이런 일들은 사실은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상한 감정의 치유, 상처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처럼 상처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다 버렸어요. 수백 명이. 아니 제자가 예수님을 버렸어요. 중요한 건 복음은 치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끝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 아멘. 여러분 상처받는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상처가 아닌 것을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줬다, 시어머니하고 싸웠다, 남편이 이렇게 했다, 애가 이랬다,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물론 누가 못된 말을 해주면 상처가 되겠죠. 그러나 그 상처를 붙들고 울고 상처에 휩싸여서 괴로워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는 그런 역사는 복음 안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바라볼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그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봐 말씀을 왜곡되게 지는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오늘 어쩌면 로또가 당첨될지도 모릅니다. 뭐가 올지도 모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거짓 예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12장부터 24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2주간 동안은 좋은 얘기를 들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또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요.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타협을 좀 하고 싶고, 하나님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면 저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래 이 목사 너는 어떻다. 저하고 하나님은 그 정도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없이 째려보시는 것 같아요. 그 위기.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러겠어요. 마음이. 여러분 이 목사도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니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째려보시다가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에서 사라져요. 필요 없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도 마찬가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에게 또 시드기야 왕에게 비유를 맞추려고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태평성대를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지. 당신은 5년 안에 이삿짐 꾸리듯이 포로로 행구를 다 성벽을 뚫고 두 눈이 뽑혀서 잡혀갈 이런 얘기는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에스겔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누가 해요? 예레미야가 하고 있어요. 갈대아, 바벨론과 예루살렘에서 두 군데서 지금 이원적으로 지금 예언자들은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좋은 말만 하니까. 그래서 참된 예언자냐 거짓 예언자냐 이걸 또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게 하나님은 오늘 정리를 하실 때 28절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천히 이 말 묵시가 아니다. 곧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게 너무 비참한 말씀이에요.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지금까지 예언했던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너무너무나 끔찍한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고,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십자가를 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힘들어서 지치는데 막 그 모습이 불쌍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앞으로 당할 환난 때문에 너희 자녀들이 당할 그 고난을 보고 울어라 그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AD 한 30년 40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뒤에 30년 뒤에 AD 70년에 로마 티투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하는. 그 일이 설마 이루어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당시에 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왕가, 이 헤롯 왕가는 사실은 무너질 수 없는 권력인 게 뭐냐면 친로마 왕가예요. 로마 사람들하고 그렇게 친해. 그런데 완전히 쑥대밭이 돼요. 왜? 로마 황제의 왕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친하게 안 지내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예언서를 읽는 방법이에요. 늘 깨어 있어야지 돼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종말이 더디지 않고 올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까지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천년 만년 그냥 아파트 늘려가면서 뭐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금방 끝날 수 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으로 깨어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불편한 마음으로 듣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제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개인 누구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겠어요. 나도 좀 그런 여유가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상처당하는 말을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기록된 대로 안 하면요, 저도 무서운 꿈을 꿔요. 저도 목사로서 은퇴할 때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안.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저는 전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게, 여러분들은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 나가야 돼요. 마치 코치나 감독이 축구에서 야 25번 너 나가 그러면 나가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 선수는 그 나가라고 그랬다고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야지 돼. 그러니까 살아내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